성도들이 우리 신앙을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과 또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치면서 바울이 이제 교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은혜 가운데 해결하고 또 문제를 극복하고 난 뒤에 이제 또다시 다른 두 번 같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는 세 번째 가는데, 세 번째 가서는 내가 지금처럼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고 덮어두고 또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하지 않고, 이제 세 번째 가서 너희들의 문제가 있으면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시비비를 그때그때 가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서 너희 혼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똑같은 시험에 들든지 똑같은 죄를 또다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짓는다면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바울은 이런 말씀을 미리 이제 편지를 끝내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3절, 4절, 5절에 이제 너희가 어떻게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또 생활을 점검해 가야 될 것인가, 이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문제 속에 미혹되지 않는 자기 점검 포인트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또 할 수만 있다면 때가 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뭐 기도 생활 잘하고 있나, 또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고 있나, 또 정기적인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나, 뭐 이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점검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점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세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바로 요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가 있나 없나,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드려요, 봉사는 합니다, 열심을 내서 수고하고 애쓰고 뭐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봉사했냐 안 했냐, 전도했냐 안 했냐,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없고 그저 남들이 가는 대로 가고 하는 대로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지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들을 너희가 구함이니 찾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2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제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표,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말 잘하는 걸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지위와 어떤 학식과 연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스펙을 가지고 내가 진짜 교사고 사도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봐라, 그의 글을 보면 뭐 글은 잘 쓰는데 만나본 말도 어눌하고 생김새도 그렇고 몸에 질병도 있고 뭐 하나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고 또 사도라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오지도 않고 편지만 보내고 있겠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돈만 헌금을 끌고 가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지 안 오잖냐. 그런 미혹을 했을 때 사람들은요 보니까 맞거든요. 배운 것도 확실치 않고 이력서를 봐도 옛날에는 좀 유대교를 믿을 때는 괜찮게 나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시원찮은 거예요. 뭐 아라비아에서도 있고 뭐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증거와 스펙과 자격증, 학위 이런 거를 찾고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증거들을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인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지만 그래도 참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바울아 참아라. 네가 참아야지 누가 참겠니? 사람들은 그걸 몰라주죠. 오히려 참고 있는 걸 통해서 바울이 문제가 많은가 봐, 힘이 없는가 봐, 자신의 사도성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 못하고 저렇게 있는 걸 보면 아마 뭔가 문제가 있긴 있나 봐 이렇게 여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이 바로 참음이었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 물론 이게 신비한 어떤 기적과 이적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뭐냐면 바울의 어떤 의지나 바울의 성품이나 바울이 받은 은혜라기보다는 바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하냐 못하냐 이걸로 내 신앙을 점검해서는 안 되고 물론 점검의 한 요소는 될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걸로 나의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판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분은 될 수가 있지만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점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증거가 뭡니까? 표시거든요. 흔적이거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감동을 주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분명한 증거가 있냐 없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지. 교회 순종했냐 안 했냐, 예배 참석했냐 안 했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이걸로 점검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왜 믿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교회 출석합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믿음에 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증거, 믿음에 대한 이유와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하나 더 붙이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두려움은 경외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항상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글쎄요. 기도 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부부싸움 한번 했더니만 뭐로 충만하다? 마귀로 충만한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거가 있냐 없냐, 그것이 뭐 크든 작든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분명하게 있다면 환경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요. 환난과 풍파 속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증거고, 반대로 모든 게 염려 걱정 근심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은혜가 없어, 이건 영적인 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점검 포인트는 뭐냐면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냐 안 사냐 이 말의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지혜와 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나 안 사나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고, 바꾸어서 내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산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약하나, 그 안은 어디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약하다. 이 약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약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파선의 위험과 고난의 위험, 바울이 고백하고 있던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그 약한 모습, 그 약하지만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세상적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서의 능력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뭐 잘 살면 감사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상에 약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4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초반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자, 예수께서 약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죄가 없지만 끌려가고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옷도 다 벗기고 가신 면류관 쓰고 하는 그런 로마 사람들,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 아무런 신음 한번 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인간으로서 가장 약한 모습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약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 좀 없는 거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병든 거 좀 고통스럽고 아픈 거지만 그렇게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약함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도 약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계속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 약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뭡니까? 약한 걸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암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때로는 병들 수 있어요. 때로는 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빼앗길 수 있어요. 때로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약하냐 강하냐 이걸 자꾸 점검하지 말고 돈 좀 있나 없나, 내가 건강하나 안 하나, 내가 좀 여유가 있냐 없냐, 학벌이 좀 있냐 없냐, 박사 학위가 있냐, 이걸 점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살고 있냐 없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이게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점검하면요, 목사님 죄송해요, 1년만 좀 나가서 사업 좀 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기가 막힌 사업이 있는데요, 한 1년만 바짝 하면요 기반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비록 세상 사람 우리를 약하게 볼지라도, 야 아직도 그 모양이냐, 아직도 그 꼴이냐, 아직도 그렇게 지질이 궁상이냐, 아직도 그렇게 사글세빵 전세 월세 전전하고 있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약하게 볼지라도 우리는 그 약함의 환경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약하게 보고 깔보고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창피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번 그냥 해가지고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놓고 뻔때를 보여주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죠?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나죠. 저도 그랬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3년 만에 안에 이 자체 예배당을 세운다. 왜냐하면 다 미국 교회 빌려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그때 천재도 모르고 열심히 허리띠 졸라맸죠. 그런데 정말로 3년 반 만에 건물을 샀어요.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인테리어도요 내가 했어요. 내가 집을 사가지고. 그런데요 돈을 아끼고 해가지고 3만 불이 있었어요. 3만 불. 전번에 오셨던 집사님 네 분도 그 내막을 잘 아는데 3만 불 이걸 아껴가지고 뭐 이렇게 자체 건물을 가지니까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재정 집사가 3만 불 가지고 교회도 모를래 주식 투자한다고 말로는 교회에 재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홀라당 까먹고 나중에 아주 목사님 이만저만 합니다. 뭐 죽여 살려요. 용서합시다. 천천히 갚으세요. 그런데 갚기는 뭘 갚아? 나가더라고. 교회 나갔는데 어떻게 끌고 와요? 어떻게 해요? 참. 결국은 그 건축한 그 예배당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다 주고 나 한국 갔잖아요.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아둥바둥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요. 사람이 받는 것보다 헌금한 게 더 많아서 그때는 돈 많이 벌어다 버는 적이 있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보다요 그냥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그때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 사명이고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어떤 척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김재현 목사 단독 목회하더니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한국 사람들도 없는데 가가지고 애쓰네. 그리고 남들은 다 뉴욕, 뉴저지 한인들 많은데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만이 충만해가지고요. 한국 사람도 별로 없는데 2시간 반 떨어진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배짱도 좋게 시작을 했어요. 이사 그냥 천지도 모르고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내게 물론 하나님의 거지만 내가 누리는 분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내게 안 돼. 빈털털이.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할 때는요 그냥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조금 뭔가 잘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되네. 이럴 때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예. 자, 세 번째 점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5절에도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 이 말씀을 5절 좀 더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을 해보라는 이 말의 의미를요,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 너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로 비유를 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네, 또 저런 능력이 있네, 저렇게 신앙생활 하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보면서 나는 바울이 좋으니까 바울파,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말씀, 나는 베드로가 좋으니까 베드로의 스타일.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좋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있음으로 해서 내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내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면 그런 사람과 같은 믿음 좋은 은혜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내 신앙도 그와 같은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현상을 얘기하냐면 소위 말하는 유명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다니면 본인 또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어떤 긍지 때문에 내 신앙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요. 순복음 교회 다니면 내 신앙도 순복음의 그 뜨겁고 열정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뭐 이런, 또 장로교회를 다니면 또 말씀과 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은혜. 그래서 나 어느 교회 다녀? 떳떳하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무개야. CBS도 나오고 CTS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책도 쓰고. 물론 그런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죠. 또 그런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은, 하지만 너는 담임 목사님 책을 썼는데 너는 막말로 그 책 쓴 거 몇 권을 읽어봤어. 그런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어? 너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5절 안에 너희 자신, 영어로는 yourself라는 단어가 있어요. yourself. you에다가 yourself가 붙으면 죄기 대명사라고, 너 자신, 헬라어 해 아우토스면 you예요. 해가 붙으면 yourself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5절 안에 3번 반복해요. 그게 어디냐면 너희는 you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yourself, 너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yourself를 확증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아야 된다. yourself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어떤 분위기를 따르지 말고, 어떤 무리를 따르지 말고 너 자신이야, 너 자신.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너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너 자신을 점검하고, 너 자신을 분별하고, 너 자신이 어떠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신앙은 점검하지 않고 뭐예요? 제3자의 신앙을 보고 저러면 안 돼. 저거 좀 좋네. 아목의 권사 믿음 좋고, 또 아목의 집사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문제가. 근데 또다시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살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살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신앙 점검의 대상이라면, 대상이 나라면,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자, 5절을 계속해서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첫 번째 점검을 하고, 자,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분 좋아서 그냥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요즘에는 살만 난다, 기도할 만 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일방적인 신앙이 아니거든요. 나만 쫙 기도하고 나만 열정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되돌아보면 내 마음은 공허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해도 기쁨이 없고, 이렇게 해도 행복이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더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난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갑자기 공허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또 미혹에 빠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문제에 걸려서 울고 불고 하니까,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점검하냐, 내가 하나님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도 훈련할 때 쫙 있습니다. 막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하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의 어떤 그런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나 음성이나 감동이나 어떤 그런 성령에 만져주시면 어떤 그런 사모함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혀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신앙생활의 점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의 내 안에,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쉬운 하나의 비유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포도나무의 비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5절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열매 맺는 조건이 뭐냐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만 예수님 안에 있는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쌍방간의 어떤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7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보세요. 아까는 나무, 5절은 나무의 비유로 그냥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냥 나무의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자, 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좀 더 구체적이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가 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말씀 본문으로 얘기하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아까는 말씀인데, 자 1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계명인데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거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뭐냐 하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붙어 있어서 영양분이 왔다 갔다 유무상통, 상호 조류가 일어나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만 하고 있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5절의 말씀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걸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어떤 신앙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근데 그 신앙의 패턴을 따라 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이다 아니다라고 하면 또 하나 율법이에요. 또 하나 21세기 유대교요, 유대인이요, 좀 더 심하면 21세기 기독교적 바리새인, 기독교적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다 판단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평토장한 무덤들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심판의 대상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대,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인 것 같아. 왜냐하면요, 왜 그런, 제가 뭐 영적으로 분별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얘기는 네 생각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평소의 신앙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평소의 삶을 보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영적인 내면을 몰라요. 단지 알 수 있는 건 평소의 신앙의 모습을 오랫동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게 자기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 자기 수준의 말씀을 보고 있고, 예배 자기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 자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래. 나는 그럴 땐 속으로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욕심입니다. 당신의 생각입니다. 더 기도해 보세요.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뭐냐면 미혹이고 욕심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왜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은혜 속에 들어갈까요? 잠깐 무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이 일어날까요? 저도 기도해보고 저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사모하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미혹의 음성들이 있는데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의 그 소욕들이 있는데, 그걸 끊고 묻고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었대. 물론 감동이지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감동을 통해 더 기도해 보라는,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강구해 보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런 초대와 같은 역사, 은혜이지, 그런 삶은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열매가 하다가 그만두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또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경험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정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시간 버리고 노력 수고 버리고 또 뭐 물질도 손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정말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맡겨버리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늘 주님 주변만 어슬렁하고 예수님의 분위기만,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요, 간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다가 믿을 열매가 없어요. 열매. 늘 1년, 5년, 10년 똑같아요. 성장이 없어요. 그런 건 안타까워요. 그런데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대.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한대요. 기도하고 있대.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과 방법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던,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유무상통하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입신했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온전히 동화되는 그런 은혜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문제 하나 붙들고 기도 제목 삼아서 이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결제예요. 결제. 기도는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영성훈련에 기가 닳도록
얘기를 했지만 관계예요. 관계는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 뭐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때 어떤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구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떤 관계로 살고 있냐면 옆집 아저씨야. 오며 가며 만나는, 적어도 아침 출근할 때 한번 보고 퇴근할 때 한번 보고, 어떤 분은 주일날 한번 교회에서 봐. 수요 예배 때 한번 보고 금요 예배 때 한번 봐. 그리고 어떤 분은요, 밥 먹을 때 잠깐 봐. 식사할 때. 옆집 아저씨와 같은 관계에서 하나님, 이 문제 좀,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100만 원만 좀 땡겨주세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의 이 대답은 뭘까요? 너네 아빠한테 달라 그래. 예. 여러분, 이 관계가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냐, 어떤 행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냐,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가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전도가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봉사가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은사가 있냐 없냐, 했냐 안 했냐, 하냐 안 하냐, 크냐 작으냐,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자랑하다가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여겨졌던 거죠. 미혹이 들어오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약하고 육신적으로 약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장막을 치는 어떤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초라하고도 불쌍한 모습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그 바울이 세상적으로는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울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바울 안에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보다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냐 없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응답은 누가 준 응답이다? 사단이 준 응답이, 아니면 내가 준 응답이, 내가 내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응답이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어떤 응답을 받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 있냐 없냐. 근데 그 믿음 안에 있냐 없냐는 것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냐 안 사냐, 그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겠구나, 응답이겠구나, 이렇게
확정을 해야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또 조금 기도해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다고 그거를 그냥 덥석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도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게 다 잘못된 거란 얘기가 아니라 점검을 하자는 게 점검. 왜냐하면 이게 점검이 안 되면 계속 그런 방법을 하다가 보면 한 번, 두 번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데 그 다음부터 내 욕심이 개입이 되고 미혹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응답을 받고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목사님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주셨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응답은 안 되죠? 왜 응답을 안 주시죠? 처음 믿으면 응답을 잘 받나 봐요.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내가 많은 미혹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는 처음 믿는 믿음 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거했는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요령이 생겨가지고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실패, 상처, 아픔. 누구 드러나는 소리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거가 있는가? 말씀에 그냥 보여지고 그냥 드러나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조건의 환경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믿음 안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하고 이런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신앙의 모양과 모습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고 또 회개할 부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와 도전과 결단이 필요한 분들은 결단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음성 가운데 또 순종해서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